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은혜입니다. 우리 입에 늘 붙어 있는 이 은혜, 우리가 늘상 말하는 이 은혜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흥이나 혹은 기도의 모임 이후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졌다든지 감동을 받았을 때,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가 위안이 되었고 목사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또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았을 때도 우리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은혜의 개념은 대부분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경은 은혜를 단순한 인사말이나 우리의 감정 상태를 가르치는 그런 말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고 사용된 이 말씀, 카리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와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복음, 즉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을 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던 이 은혜의 의미가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 구원이 곧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란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감정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든지 위로를 받았든지 또는 세상에서 축복을 받았다거나 혹은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던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말은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는 그런 것을 표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행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궁극적인 의미는 오직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하심을 가르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이 말은 아무런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복음이요, 그래서 은혜는 곧 기쁜 소식이요, 은혜는 곧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인 이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이것이 무엇을,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시는 당시 로마시에서도,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이자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지중해 가장 거점 지역에 있었기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의 모든 물류가 몰려드는 물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뉴욕이나 한국으로 치면 부산 같은 그런 대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계 각지에서 무역선들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이 넘쳐났던,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경제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와 학문이 발달하였고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고, 또한 각국에서 모여드는 수많은 여행자와 뱃사람들로 인하여 거기는 늘 오락과 유흥이 발달하고 음주와 음란이 넘쳐났던 당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태폐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곳에 그의 신실한 동력자였자 후원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그들의 문제는 교인들이 파당을 지어서 분열하여 분파를 만든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로 그들은 나뉘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는 것을 따져 분열하였고, 음식을 나누는 친교 때문에 분열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을 분열하게 만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의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분열한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과 같은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겠다는 그들의 삐뚤어진 신앙관 때문이었고, 그들이 음식을 나누는 친교 때문에 분열한 것은 경제력과 연관된, 그러니까 사는 수준이 비슷비슷한 사람끼리만 함께 있겠다는 그들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 때문에 그들이 분열했던 것은 성령의 은사를 능력으로 오해하여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를 섞어버리는 그런 혼합주의나 성적으로 문란했던 간통의 문제도 있었고, 세상 법정의 송사 문제도 있었고, 경제력의 차이와 학력의 차이, 그리고 인종 간의 차별로 빚어진 그런 계층 간의 갈등이 심각하였던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를 4분 5렬로 갈라서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었지만, 무엇보다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그 교만, 바로 그들의 그 교만이 교회를 갈라서게 했던 것입니다. 나름 경제력이 있다, 나름 학식과 학력의 수준이 있다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었기에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능력이 있다 생각했던, 속된 말로 요즘 말로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쓴 까닭은 바로 그런 그들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삐뚤어져 있는 그들의 신앙관을 바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구원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사용하시고 선택하신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저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였던 자랑도 능력도 축복도 아닌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비워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주어야만 했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주께서 이루어내신 그런 은혜임을, 그런 희생임을 고린도 교회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였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도 그들이 이루어낸 어떠한 그 능력에도 있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 위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레이 스테이드먼이라는 목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샌프란시스코 피난슐라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이자 20세기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로 불리는 이 레이 스테이트먼 목사님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또 읽다가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있던 저 고린도시의 모습이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도시들의 모습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유사하다 말했습니다. 또 많은 캘리포니아의 교회들이 그 교회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똑같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전후서의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 주장합니다. 이제는 고린도 전후서라 부를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후서로 바꾸어 불러야 한다. 고린도의 풍요로움이 캘리포니아의 풍요로움이 유사하고 자신의 유익만 내세우고 도무지 교회와 주를 위해 고난과 헌신과 인내를 외면해버렸던 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도 고난도 요구하지 않고 감당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래서 늘 그저 평안하고 그저 화려한 모습만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나태한 신앙의 형태를 책망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런 신앙의 형태를 캘리포니아 복음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복음이란 힘이 들어도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헌금만 한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출세도 천국 가서도 상급이 크다는 오직 건강과 부와 형통만을 강조하는 그런 번영의 신앙, 상급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안함, 그것만을 축복이라고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삶을 헌신과 사랑과 희생으로 빚어내야 할 섬김이 아니라 그저 편안하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교적인 교회로, 그런 모임으로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전락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은 분명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병든 복음, 변질된 복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병든 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 교회 생활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이 별 부담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런 생활이 일말의 양심의 끄리낌이 되어서 내 삶에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활동하고 참여한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스스로를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내가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가
내가 붙들고 사는 이 복음이 캘리포니아 복음은 아닌지, 내가 복음은 아닌지, 혹 챈들러 복음은 아닌지, 혹 템피 복음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헌신에 대한 상급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고 받을 조건 없는, 그래서 주고 마땅해야 할 나 같은 죄인에게 그저 이유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복음을 쫓아갔던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이 땅의 많은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을 병들게 했는지, 또한 어느 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작은 오해 하나가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이단을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의 소망과는 달리 그들은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연약한 그들의 믿음의 눈에는, 그들의 신앙의 수준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사도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와 형통과 편안함,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왜 사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이며 고통뿐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사도의 삶이 왜 굳이 많이 견뎌야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과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아가야만 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그의 고백처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로 이런 사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사도의 모습이 그들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가 정말 사도라면, 그가 복음의 전파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신이라 한다면, 혹 사도의 개인적인 삶은 개인적으로 고난받는 것, 그들이 10분 이해하고 또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가 가는 복음의 사역의 길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 달려가는 그 길만큼은 누구나 봐도 납득할 수 있고 설득될 수 있는 그런 결실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바로 그런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속에 여전히 속아내지 못했던 거짓 교사들이 번영 복음, 고린도 복음, 캘리포니아 복음 같은 그런 변질된 복음을 들먹거리며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흔들어 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가졌던 의문과
그들이 했던 질문과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던졌던 그 비난과 조롱에 대한 대답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이 6장의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왜 고난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입니까? 왜 그들이 비난한 것처럼 조롱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왜 그는 고난의 조건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까? 때로는 속이는 자로 오해받아야 했고, 때로는 자격 없고 조건 없는 그런 무명한 자로 조롱받아야 했습니다. 죽은 자같이 무시당했고, 징계를 받은 자같이 멸시당했고,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 근심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했었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아야 했던 그 이유가 저 고린도 교회가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무엇인가 잘못돼서 무언가 잘못되어서 고난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바로 이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아무에게나 꺼리낌 없이 살아야만 했고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언제나 흠없고 깨끗하게만 살아가야 했고 지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오래 참고 자비하고 또한 성령의 붙들림 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했기에 그는 스스로 자천하여 그 고난의 삶을 선택하였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그에게 고난이 닥쳐온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자천하여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갔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고난, 피하고 싶은 고난이 아니라 피할 수 있었던 고난, 선택하지 않아도 되었던 고난,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던 고난, 그 고난 속으로 그는 묵묵히 들어갔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이 직분을 위하여 그는 그 길을 걸어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직분이, 그의 사명이 무엇이길래, 그에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이길래 그는 이 고난의 삶을 짊어져야 했을까? 그냥 쉽게 복음을 전파하고 쉽게 갈 수 있는 쉬운 그런 길은 없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짊어진 고난의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구원은 화목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이전에 나를 위해 살던,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살던 나, 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나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킨 화평과 화해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 죽음으로 이루어낸 그런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맡겨졌던 이 화목의 직분 또한 그러합니다. 세상의 모두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싸우고 분열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는 바로 그 다툼의 자리에, 그 분열의 자리에, 그 미움의 자리로 걸어들어가 때로는 온갖 비난과 비방을 감수하고 오해를 참아내며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화해를 이끌고 화평을 이루어내는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직분, 이 사명 앞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사명, 이 직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다. 우리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 서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이 화목의 사명을 위하여 때로는 손해도, 때로는 비방도, 때로는 오해도 감내해내며 그 비방과 그 오해와 손해의 자리에서 내가 죽고 또 죽어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혹 이 사명을 지키다, 이 직분을 지키다 시련을 만난다면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낙심하지도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소망을 기대하십시오. 그 믿음에, 그 부름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은 무명하여 무시당하는 자 같고 그러나 유명하여질 것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당하는 자 같으나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늘 우리 삶에, 우리의 생활에 근심한 일만 쌓여져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될 것,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은혜를 끼치며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품고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잊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가시 박힌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었는지, 때로는 사역한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옳다 하여 배려하고 돌봄 없이 마구 쏟아낸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늘 상대를 배려하기보다 내 유익만, 나만을 위하는 그 나의 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서로를 얼마나 미워하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우리의 대결의 상처가, 아직도 우리의 분열의 상처가, 우리의 미움의 상처가 아직도 우리의 직장 속에,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남아서 아직도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분열하게 하고 서로를 떠나가게 만드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문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목의 직분자로 화평케 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가서 내가 주고 화평을 내고 내가 주고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